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7번째 시간으로 할례를 행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되었고 갈라서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간 구브로 쪽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경로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1차 전도 여행 경로였고, 바나바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로 가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바울은 육로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 다소 쪽으로 해서 더베랑 루스트라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전대행을 갔던 마지막 지역이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1차 전대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더베였겠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15장 이제 40절을 보면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도록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섰냐 확인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더베를 지나 루스트라로 가는 그 루스트라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가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가서 처음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대우를 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겠다고 바울 바나바 있는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가 놀라가지고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아라. 우리가 이거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루스트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장소가 루스트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트라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굳건하게 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후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도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면 바울의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럼 그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2절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자면 우리 영종도가 이 끝에서 끝까지 한 25km, 3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종도 전체에서 디모데 아니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청년, 그렇게 딱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겁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죠. 그 어머니와 외조모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자라왔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보고 본받아왔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조기 교육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3살에서 5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통해 믿음으로 자랐고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라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통용이 될 만큼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자랐던 디모데를 보고 다 바울이 그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를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아멘.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 이방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는데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우리가 15장에서 여태까지 봤던 게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안디옥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퍼뜨려서 그들과 적지 않은 논쟁을 했고 다툼이 있었고 왕복 1000km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서 확답을 받아오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할례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가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가는 교회마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골머리를 얼마나 많이 썩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 정도 골머리 썩고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할례 할자만 들어도 아마 학을 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헬라인이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할례를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진리 안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할례자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싸우더니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하게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겠다는 걸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다던가 예루살렘에서 들었다면 바울을 오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오해해서 저 이방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디모데에게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가면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뭐 하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더니 갈라디아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와가지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 봐. 그들이 오해하고 거봐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오해할까 봐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진리가 도대체 몇 개냐? 할례를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알지만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때로는 할례를 하라고 했다가도 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다가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때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걸 바로 알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슨 자유함이요? 할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이유,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작정한 규례가 뭐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나서 야고보가 편지를 써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했던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디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할례를 행하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해도 받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오해받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우리들을 통하여 가감없이 거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져 가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사랑을 누리며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그리고 바나바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그 말씀 안에 견고한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바울이 바나바를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 안에 자라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제자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